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19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하여 내시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광야라고 하는 이 과정을 계속 인도해 가십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째에 시내산 앞에 시내 광야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 임재하십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습니까?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저들이 경험하였죠. 그리고 홍해의 길을 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통과하게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으러 왔던 애굽 군인들은 그 홍해에서 물에 다 수장당하는 그러한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목격하였죠.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들이 계속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1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목격하는 그러한 내용이 19장에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도록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게 하시고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기적만 보고 그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었다, 나를 보여주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을 내가 너에게 보였느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친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을 항복케 하신 그 하나님을 저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을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께서 오늘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는가를 하는 하나님을 볼 줄 아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가 오늘 편안하게 살았다. 내가 오늘 만족하다. 나의 소원이 이루어졌다. 내가 어려움을 겪었다. 나 중심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 나타나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오늘도 도와주셨구나. 오늘 특별한 문제 없이 무난하게 오늘 하루를 지난 것도 하나님의 보호였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자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만 보고 그 재앙으로 인하여서 애굽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던 것만 생각하고
그 재앙을 통해서 저들이 해방을 받았다는 것만 생각한다면 아닙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반드시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만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주인을 알아야 돼요. 주인을. 오늘의 삶의 주인공이 내가 아닙니다.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죄로 타락하여서 내가 주인으로 알고 평생 살잖아요. 그건 타락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생각이 망가져서 그래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 내가 주인으로 살 때 평생 내가 원하는 거 가지고 싶고 성취하고 싶고 만족하고 싶고 그렇게 살잖아요. 헛된 삶입니다. 아니요. 죄에 속고 사는 삶입니다. 나 존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하루의 삶의 주인공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올바른 삶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입니다. 계속해서 4절에 보면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지금 광야의 길을 지나고 홍해를 지나서 이제 3개월째에 시내산 앞까지 왔는데 이 과정에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가 아니고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보호하여 주셨는지, 어떻게 내가 피곤하고 지칠 때는 나를 업어주셨는지, 나를 어떻게 격려해 주셨는지, 어떻게 나에게 믿음을 소성시켜 주셨는지 수고하신 하나님을 보아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이곳까지 인도한 나를 보았느니라 하는 것이에요. 광야의 길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이곳까지 왔다고 표현하셨어요. 나의 인생의 길에 하나님이 업어서 지나게 하셨어요. 우리 눈물의 계곡도 만났고 고독의 계곡도 만났고 캄캄한 어둠도 만났고 기쁨도 있었지만은 슬픔도 있었고 절망도 만나고 그것이 광야의 인생의 길 아닙니까? 거기에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인생의 길을 지나가는 나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가로막힌 홍해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성도 여러분,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루의 삶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볼 줄 알고 하나님을 높일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그렇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네. 계속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5절에 보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도들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은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서 살아야 돼요. 나의 삶 속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알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할 줄 알고 그 하나님을 섬길 줄 알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에 하나님이 같이 계십니까? 같이 계시는 것을 믿고 오늘 또 삽니까? 항상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하지 아니하면 오늘 하루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기가 일쑤입니다. 16절부터 보면 아주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게 하셔서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다시 내려가서 3일 후에 내가 이 산에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부터 보면은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천둥과 번개 소리가 나더니 빽빽한 구름, 아주 짙은 구름이 산 위에 임합니다. 그리고 큰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백성들이 보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겠죠. 18절에 보면은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합니다.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 산에 강림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으로 임재하십니다. 그 임재하시는 그 증거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번개와 천둥 소리에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고 온 산이 불이 붙은 것처럼 가득 차게 그 산을 덮었어요. 19절에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 적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셔서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20절에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랬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하시는 그 광경을 보고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시내산에 하나님이 친히 강림하셨어요. 거기에 임재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어디에 임재하시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친히 강림하셔서 임재해 계십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림해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계시는 곳 성전이에요. 거기에 주의 영, 하나님의 영이 친히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시내산보다도 더 소중하고 더 귀한 곳,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각 사람에게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친히 강림하셔 임재해 계십니다.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시내산에는 하나님께서 강림하셨다가 떠나시지만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원히 하나님이 강림해 계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백성들, 하나님이 강림해 계시는 자기 자신임을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는 나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부정케 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셔야 합니다. 경건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이 사람들, 지금 이 땅에 있지만은 때가 되면은 들리움을 받아서 하늘로 올라갈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의 소원,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를 일평생 원하고 그 길로 가며 산다고 하면은 우리는 나에게 임재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이 죄 많은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자신을 잘 지키는 자로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